옆에 누나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꼭 두 분을 시키게 해요. 다 같이 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쭉 보면서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랬죠. 아멘.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성경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 개인의 일생을 보면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일들이, 작고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손들이 복받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지나서 정말 이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좋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 일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 어떤 것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뭐죠? 잘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형통이나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거나 여기에 안주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저 타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성을 들으면 하늘이 감동되어서 응답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봐나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가요, 엄청 핍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아니, 여기 유대인들이요, 그 동족이 아닙니까? 이 바울하고 다 같은 동족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아주 발광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장면도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말이죠, 잡혀가서 지금 잡혀있는 상태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 사도 하나를 못 지켜주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돌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냐고요. 여기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여기에 의심이 생기고, 여기에 참 해결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바울 사도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때때로 우리에게 삶이 잘 되어져 가면 좋은데 뭔가 막히고 뭔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올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해결되지 않아도 답답한 속에서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천당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저주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깡다구로 의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거 하나 막아주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는 계획이 있잖아요. 뭔가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뭔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결박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박이 허락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요, 바울 사도가 공식적으로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수 만난, 예수 믿게 된 자기 간증을 한다고요. 당신들과 똑같이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간증입니다. 나도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증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5분이든지 아니면 시간 많아서 1시간이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통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나의 사실이니까요. 이건 믿음이니까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박을 통하여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공회 앞에서 공회에 이 공회라는 건 뭐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요. 그거는 산헤드린 공회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행정, 입법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 요원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단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임에 넘겨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공회, 오늘 보니까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그리고 모든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를 쫙 해나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그 많은 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가 있어요. 특별히 거기 에센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는데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세를 다 인정해요. 천국 지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사, 그리고 부활, 이런 걸 다
인정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바리새파들은 해요. 근데 사두개파는 어떤 파들이냐면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대개 그 이스라엘 세계 귀족,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에서 볼 때에는 좀 지위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좀 권력 있는 층들이 얘를 중심으로 한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이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그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이런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죠.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신앙생활, 신앙의 사상은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사두개파의 어떤 정신이죠. 오늘날도 그런 기독교인들 상당히 많이 있죠. 바울 사도는 거기에 모인 이제 온 공회와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 말은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나도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내가 오늘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 때문에 지금 신문 받노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리새파들이 들어보니까 저게 우리 말하자면 파의 아들 아니냐 말이지. 아무리 봐도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제가 그걸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니 큰 분쟁이 생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교례 문제로 내가지고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큰 분쟁이 어느 정도 큰 분쟁이 일어났냐면 이 천부장들이 보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저러다가 바울 사도가 그 분쟁 속에서 찢겨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로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군인들이 그것을 그 속에서 바울 사도를 끌어내 가지고 다시 이제 영내로 들어갔다. 영내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구금이 된 겁니다. 아직 재판이 결정이 나서 감옥 속으로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감옥이 재판 나기 전에 말하자면 감옥이죠. 그것도요. 갇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날 밤은 뭐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던 그날 밤에 바울은 지금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자, 이때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제목이 뭐죠? 내 곁에 서신 주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누구 곁에 서셨다? 내 곁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주보를 해놨다가 바울의 일가침료는 생길까봐, 생각할까봐 내 곁에 서신 주님, 여러분 곁에 서신 주님, 여러분 곁에 서신 주님.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다고요. 아멘. 주인 되셨어요. 주인 되셨는데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서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긴 믿음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종종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을 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아주 자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 우리는 딱 얘기합니다. 그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제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삶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찌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고 어찌저찌 하다가 오늘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앉아 오늘 함께 예배 드린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이해했고 아는 거 있어요. 아까 제가 쭉 서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준비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뿐이었지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무슨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 인생 살아온 것도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있죠.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참 좋은 부모 만나게 하고 좋은 신랑 좋은 마누라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서 삶이 좀 멋지게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성경은 뭐라 그러죠? 모든 만남이 축복이다. 아멘. 그 부모 만나서, 그 남편 만나서, 그 아내 만나서, 그 친구 만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그야말로 모자랄 것 없이,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아직도 그게 축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축복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정말입니다. 모든 게 다 축복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이 믿음이 없으면 과거의 삶이 다 억울하고 다 상처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뭔 타령? 팔자 타령한다고요.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팔자가 팔자로 얘기하면 최고의 복받은 팔자. 형반들이 정말 이 사실을 잘 못 믿나 봐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육신적으로 세상의 팔자가 좋아서 말이죠. 잘 살아가지고 그게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살다 예수님도 못 믿고 그렇게 죽었는데 지옥 가있어요. 이게 뭐 웬 팔자 이게요? 저주받은 팔자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다니까요. 이제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살게 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행복 불행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 주인 돼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건 바울 사도에게만 준 전매 특허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이거까지 알았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축복이든 고난이든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는 이런 눈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때때로 우리 삶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환난의 파도가 옵니다. 고난의 파도가 옵니다. 그게 뭐 인간관계든 물질 문제든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환난이 오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모든 일 속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여기에서 염려가 오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지 않나요? 우린 다 지금 이런 가정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성경대로 바라는 대로 어떤 환경에도 그야말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닿을지라도 이걸 넘어서서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염려를 지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아마 동감이 되고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서 갑니다. 넘어서 가는데 100% 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물질 문제라든지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목회하는 가운데 제일 저는 힘들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요. 사람들을 진짜 알다 모르겠더라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니까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참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 나갈 틈을 생각하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만큼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 손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살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도 막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게 돼요.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빠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삶에 이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그 현장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넘어서게 되잖아요. 제가 완전하게 100%라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직도 제가 늘 마음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건 뭐냐 하면 병의 문제. 저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늘 제가 간증합니다마는 석 달 열흘 동안 대소변을 꼼짝못 없이 대소변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받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저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고요. 그것도 평신도도 아닌 하나님 모를 때가 아닌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문제 해결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꽝꽝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정작 그러고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죽고 싶었어요. 그 비참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가 신호가 딱 오잖아요. 항상 여러분 무리하게 되면 연약한 부분들이 신호가 오잖아요. 그렇죠? 신호가 딱 오면 덜컥 갔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넘어서긴 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기는 알아요.
알지만은 이 삶의 무게를, 삶의 그 환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한계를 보게 되고 이제 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고 체험되어서 갑니다. 언제든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 우리 곁에 서서 묵묵히 하시다가도 때로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한다,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언제요?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포물을 잡지만 이런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이야기할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과정이 다 똑같으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야기를 내용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고 그들의 가는 목적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 다음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죠. 지금 말하면 부교육자가 되겠죠. 부목사나 혹은 전도사라고 얘기하면 더 쉽겠죠. 여호수아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요. 출애굽의 여정을 다 봤어요. 들그덕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은 조상적부터 약속한 땅이니 내가 가서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리라. 너희 민족의 땅이 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이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 세상이 너를 감당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출애굽이 1세대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은 너무 강대한 민족들이 있고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에 여호수아는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른들은 광야에서 죽지만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너무 잘 알아요. 가나안 땅에는 31의 왕들이 있는데 여기 싸움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작은 땅이지만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분쟁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지탱고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하지요.
용사들이죠. 성들은 견고하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강팍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걸핏하면 돌을 들어서 주의 종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에요. 걸핏하면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살지 못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항상 반란을 일으켰던 민족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에 염려와 걱정이 맞겠죠. 당연히. 그때에 주께서 말한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극히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미 다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커녕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살아간다니, 인생을 마친다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세상에 늘 매여서 울고 불고 웃고 우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개인 속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할 때마다 보면 그 민족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제 그가 마지막 죽을 때쯤에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렇죠? 거의 유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디모데 목회자에게 쓴 내용이잖아요. 나와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 동역자들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줘 이 복음이 전거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 동물왕국의 사자가 아니고 원수 마귀.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사도의 사도행전에 정확히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의 악한 일, 세상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참 복음 전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유혹에, 그 악한 사자에 걸려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복음 전하게 하고 힘을 줘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이론을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일부에서도 간증했으니까 조금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받아가지고 제일 처음 설교했던 내용을 정정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것을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고를 팍팍하게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바쳤어요. 뒤에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 그날 여름 수요일 날 오후 8시 예배입니다. 여름에.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원고를 보기 때문에 한 자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서 제가 달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힘차게 이 연사가 말이죠. 예, 첫 설교니까 좀 멋있게 잘하고 싶어서 다 내용을 암송하고 뭐 내용 암송해야 하는 것도 내 간증이니까 뭐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보고 계시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한 자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그냥 읽었어요. 8시 예배인데 예, 제가 설교를 정확히 몇 분 했냐면 12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읽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수요 예배가 20분 안에 끝났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슬렁어슬렁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은 제 설교 못 들을 정도로 제가 빨리 끝났다고요. 잊지 못해요. 제가 그때 사건을. 근데 그때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는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하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결국은 이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아멘. 그게 간증이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고난도 있었고 엄청난 삶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축복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도 축복도 있었음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일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라는 그런 설교한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뿐입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왜 그래요? 믿음. 왜 그래요?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가지고 세상 살 것 같으죠?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아마도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도행 19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거기 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잡혀서 감옥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저 군중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자유한 몸이 되어야 어쨌든지 로마를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제 이 감옥에 있어요. 사내들은 공의가 얼마나 무시한 것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죽였고 거기에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내들은 공에 딱 걸려들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앞이 캄캄했겠죠. 사실은 그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상념 속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일생에서 이 바울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되고 안 되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